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자, 지금 우리들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또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한 주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갖고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매우 강렬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이며, 이것이 절대로 타협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기본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십니까?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십자가 지기를 거절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영광만을 얻고자 하는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자 결정적인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에 속지 맙시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그동안 인간들을 협박하고 속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했던 그 만행을 이제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이루고 있는 최후의 하이라이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제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망, 즉 죽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속이고 그들 위에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은 똥줄이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게 마지막 유혹을 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내려오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에 예수가 넘어가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기만 한다면 사단은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이 마지막 유혹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2번씩이나 예수가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먼저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준다면 그의 합당한 보상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이 두 가지 보상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계시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변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내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진리가 떠나버린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여,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확실하게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만일 예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인, 즉 진리인 십자가와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가짜 구원, 짝퉁 구원, 껍데기 구원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짜 구원을 아무리 믿은들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단이 꾸며놓은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그 처절한 고통과 조롱 속에서도 사단의 최후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대패로 이 마지막 전쟁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과 속임수를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외부의 유혹들과 십자가를 버리고 싶은 내부의 욕망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내려오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되어야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정말 귀에 솔깃할 정도의 보상도 약속을 하곤 합니다. 돈을 더 벌고 나서 예수를 더 잘 믿으라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 가고 나서, 자녀가 취직하고 나서 더 교회 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는 봉사의 일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이는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요 앞뒤가 바뀐 역순이요 노 크로스 예스 크라운이라고 하는 공짜를 좋아하는 놀부심보 같은 가치관들입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고 두렵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각자의 십자가에서 절대로 스스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음을 죽음되게 사망을 사망되게 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을 대망하는 십자가 위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많은 유혹과 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망의 자리에서 그 사망의 자리를 십자가로 여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며 그 감격 속에서 큰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